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님 떠나서는 못 산다 이 말이죠. 못 살겠다.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가대를 따로 조직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매주일 돌아가면서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매일 성가대원 그 사람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 교우가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기쁨으로 여기고 준비 잘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일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숙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도달하므로 마침내 주님 닮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지닌 성도를 일컬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 형상은 이 외모가 아니라 그 속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정의의 변화를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루어서 거룩한 신성의 성품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죠.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후에 성경에 보면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생기는 바로 히브리 말로 루하흐 그리고 헬라 말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동물들, 피조물들은 다 육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땅에서 먹을 것을 찾고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동물적인 육에 속한 삶이에요. 그런데 인간만은 하나님이 딱 직립을 시켜주셨어요. 안트로포스. 그 뜻은 뭐냐면 위를 보고 살라고 인간을 세워주셨단 말이죠. 위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영의 세계를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을 분류한 바에 의하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인으로 살아갑니다. 자연인. 요새 텔레비전 보면 가끔씩 그 숲속에서 사는 그런 분들이 자연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본능 그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자연인의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본능에 이끌려 살고 어떤 정욕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게 되죠. 이와 같은 자연인의 판단 기준은 자기 양심과 자기 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하고도 자기 스스로 괜찮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사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다, 불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말이 약간 부딪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육에 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육적인 요소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일반 교인들, 소위 처치 멤버를 뜻하는 거예요.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교인은 그 교회 등록하면 무조건 다 받아줘요. 그리고 아무 교회의 교인이다 그렇게 붙여줘요. 그러나 그중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교회를 수양 삼아 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채 그냥 거칠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생활 속에 자주 넘어지고 세속적인 삶을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떡하니 걸쳐놓고 이중적인 생활을 박쥐처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사람의 부류는 바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을 주님이 친히 통치해 주도록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죠. 즉 성도, 크리스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 성도를 뜻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first, 무슨 일을 하든지 God first,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말씀 중심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매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목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라고 생각되십니까? 자연인인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적어도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온 분들은 자연인은 아니에요. 대부분이 두 번째 유형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어요. 교회도 나와요. 그런데 여전히 지난 한 주일 동안 보면 마음은 원이어도 육신이 약해서 죄를 떡먹듯이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여러 가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면서 양다리를 걸친 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까지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신앙적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전심전력하며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뭐 하루 아침에 어떤 일을 계기로 누구를 만났다고 급속하게 그 경지에 도달하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알게 모르게 노력하고 애쓰고 절제하고 본인이 피땀 흘린 결과가 마지막에 그 경지에 올라가고 그 자리에 도달하는데 하물며 신앙이 뭐 손쉽게 아니면 어떤 일확천금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한순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잔잔히 임해서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데 나가보니까 이슬이 맺혀 있고 뭐 큰 소나기는 못 맞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불쑥불쑥 자라있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 귀한 은혜를 믿고 기대하며 열심히 신앙행 생활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의 교회 제가 17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처음 17년 전에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지금 장로된 분도 계시고 또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들의 삶 속에는 여러분은 모를지 몰라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많이 달라지셨다, 많이 좋아지셨다라고 하는 이 점진적인 신앙의 그 발전이 다 있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게 되는 최종 목표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에서는 이제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를 거치면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영화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내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 현재 진행형적인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순례자와 같습니다. 순례자는 이미 집에 딱 들어가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곳 저곳을 거치면서 마지막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 다 끝났다. 바울이 그 정도 경지에 도달했는데도 내가 아직 이룬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했더니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 가노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신앙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현재 진행적인 그 믿음의 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필요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와 같은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 자세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 뱉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을
무조건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거기서부터 씨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솟고 가지가 뻗은 다음에 마지막에 열매가 맺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지금 쑥쑥쑥 자라는 과정을 통해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를 다음에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 자, 길가는 뭐냐?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며 가며 씨를 다 밟아버려요. 그런가 하면 사람의 통행이 잦으면 그 바닥이 뺀질뺀질해져가지고 미끌미끌한 곳이 길가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달아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받았다가도 여기 보면 새가 와서 그냥 길바 잘 보이니까 낼름 집어먹으래. 새들이 와서 다 집어먹어 버린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졌지만 사탄이 수시로 와서 그 말씀을 걷어가 버리고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버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돌밭 같은 마음이 있는데 여기는 돌들이 많은 곳에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흙이 주위에 깊지 못해서 싹이 나오다가 그만 햇빛이 쨍쨍 비치니까 뿌리가 옅기 때문에 말라서 비틀어져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이 돌밭을 바위 위에 떨어진 씨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씨가 바위 위에 떨어져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돌짝밭같이 바위같이 강팍한 마음에는 씨가 떨어져도 그냥 금방 저렇게 그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겨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에 뿌려진 씨가 있다 그랬어요. 가시들이 덤불이 넝쿨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자라긴 자라요. 씨가 떨어진 다음에. 그런데 가시가 기운을 막기 때문에 중간에 다 시들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들이 기운을 막아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크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제어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가운데에 이 3가지의 밭의 비율을 보면 나는 어디에 속할까? 대부분 요겁니다. 가시덩굴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말씀을 받긴 받아요. 뿌리도 내려요. 어느 정도 싹도 올라왔어요. 지금요. 올라왔는데 요는 뭐 가시들이 계속해서 찌르면서 우리를 뻗어가지 못하도록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이래가지고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간에 푹 하고 주저앉는 이런 게 지금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좋은 밭에 떨어진 그런 씨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밭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옥토 같은 마음이다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온유한 마음이다.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마음이에요. 좋은 밭, 그다음에 부드러운 밭, 옥토, 그리고 이제 온유한 마음. 이 같은 마음에 심겨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온전한 결실을 맺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주 소중한 말씀의 씨앗을 지금 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은 은혜가 안 돼, 말씀이. 또 어떤 사람은 저 목사님은 신령하시고 말씀이 은혜가 돼. 이 목사님은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그 말이 얼른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틀린 거예요. 왜? 지금 목사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목사님은 그냥 스피커 노릇을 하는 것인데 조금씩 요리사가 양념하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좀 다른 설교는 하지만 핵심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설교는 같은 본문이라도 은혜가 되는데 저 목사가 하는 설교는 은혜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원자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식을 빌어서 한다 할지라도 말씀 자체는 다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비유를 하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밭이다. 왜?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마음밭이 이렇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덩굴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서 금방 잃어버리고 금방 누가 집어가고 사탄이 새가 집어먹고 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지금 내가 생각이 딴 데가 있네. 말씀에 대해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려고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 항아리들을 쭉 열어놓고 여기다 물을 받았다가 식수로 사용하는 그런 곳이 있다 할 때에 아무리 비가 지금 소나기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항아리 뚜껑을 떡하니 이렇게 담아놓고 있으면 나중에 1시간 후에 가보면 한 방울도 그 안에 비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밭이 닫혀있고 폐쇄적이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굳고 닫혀있는 마음이 아니라 옥토같이 부드럽고 온유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의 씨를 받아들임으로 그 씨가 결실을 하여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자리 잡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의 씨앗이 옥토 같은 마음밭에 뿌려졌다. 그래서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 중반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의심하거나 주저하거나 반감을 가지지 말고 속히 하라. 즉시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멘으로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왜? 아까 새 봤죠, 새.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집어먹는다 했는데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이 씨앗이 길가처럼 뺀질뺀질하고 자꾸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느새 와가지고 그 씨를 말씀을 그냥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심령의 밭에 심겨진 씨앗을 어떻게 해서라도 의심하게 만들고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심령 깊숙이 간직하기만 하면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세우고 열매를 맺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인데 그것은 바로 19절 하반절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을 내는 것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작용 중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스려야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에요. 즉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장애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육에 속한 성품, 육에 속한 욕망 이런 것들이 씨가 떨어진 다음에 작용을 해요. 이게 마치 가라지처럼 쭉쭉 솟아가지고 이 씨가 그 뿌리를 못 내도록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말하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함부로 막 말을 한다든가 화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성질을 막 부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범주를 백날가에 못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절제한 말, 또 감정을 화로 표출하는 이런 것들은 말씀의 씨앗이 결실하도록 못하도록 막는 가라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속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속히 듣고 말씀을 내 속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말과 생각과 감정에 있어서도 바른 자세를 가져야만 우리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맥락이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는 일에 힘쓸 뿐 아니라 손과 발로 말씀대로 사는 일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랬죠. 자,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글의 옆에 보면 1이라고 써 있어요. 그는 뭐냐면 밑에 난외주 설명을 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뒤에 가서 보면 밑에 도라고 옛날 개혁성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도가 있었다. 말씀을 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가끔 지나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그 이방 뭡니까 그 이단 같은 사람들이 접근해 오죠.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들 나름대로 도리를 아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국어 성경에도 보면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있을 도가 있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다 그랬어요. 길도자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길이 있었고 도가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도에다가 우리가 길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면 그래 우리 앞에 아주 바른 말씀의 정도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 위로 내가 발을 딛고 걸어갈 때 그 길은 나에게 유용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다니던 산길에 옆에다가 아스팔트로 대로를 놔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로를 걷지 않고 옛날 산길로 걸어 다닌다면 이 사람에게 이 대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의 대로를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대로에 발을 얹고 걷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읽어야 될 책이 아니라 손과 발로 순종해야 될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머리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의 머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커져요. 왜? 아는 거 많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성경 많이 읽었고 많이 외웠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손과 발은 아주 오그라든 기형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가분수 있죠. 머리 큰데 손발은 작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수없이 깔려 있는데 손발이 작다는 것은 실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류의 사람들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범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배우고 들은 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는가? 그 이유는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아는 만큼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뭐예요? 굉장히 알고 잘난 척하고 드러내는데 실제 그걸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척은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위선자란 말이죠. 만약에 비유컨대 여러분이 심폐소생술을 배웠습니다. 기술을 알아요. 사람이 심장에 쇼크가 왔을 때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지하철을 지나가다 한 사람이 나자빠졌는데 심장에 쇼크가 온 것 같아요. 이럴 때 빨리 가서 내가 배운 대로 그 사람 흉부를 압박해서 생명을 건져내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심폐소생술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건데. 그런데 알기는 알지만 나 지금 바쁜데 괜히 저기 개입했다가 혹시 잘못돼서 또 무슨 되면 내가 해를 당하지 않겠나. 그래서 누구 여기 심폐소생술 없습니까? 근데도 그냥 지나가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심폐소생술의 기술은 사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써먹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배운 것은 활용할 때 효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거짓 위선자가 되고 맙니다. 이 같은 사람은 비유컨대 23절에 보니까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지금은 거울 그러면 점도 보이고 머리털까지 다 보이지만 여기 성경이 써졌을 때 거울은 구리 거울,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그냥 흐리무리하게 형태만 보일 때예요.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거울에 비친 얼굴이 어떠 있는지 금방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머릿속으로 많이 담아놓고 행함이 따르지 못하면 자기의 진면목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가 엉망진창이 된 것을 말씀해 주셔서 지우고 또 바른 길을 행해야 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고 사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자기의 참모습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게 되고 그냥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듣고 금세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손과 발로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술을 쓰거나 아까 같은 의료 기술을 활용하면 한 생명을 건지는 복을 받게 되고, 그 선행이 알려져서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오는 복을 받게 되고 신문에도 나오는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실천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온유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100%다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대로 그대로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이 우리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경건 생활에 힘쓰되 꾸준히 힘써야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3주 동안 강조하는 게 한탕주의는 안 된다. 꾸준히 전심전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바로 서는 게 경건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하고 좀 틀려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게 바로 서는 게 경건인데, 고아가 왜 나오며 과부가 왜 나오며 자기 자신이 왜 나오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이제 할 텐데요. 여러분, 경건은 뭐냐? 보통 우리가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 돼.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막 드럼치고 막 박수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냥 엄숙하게 이런 걸 경건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경건하셔. 그럼 뭐예요? 성경책 딱 그리고 새카만 양복 입고 돋보기 안경 낀 다음에 여기 비듬도 몇 개 이렇게 떨구고 안녕하십니까 이런 사람은 경건하다고 해요. 저처럼 막 이렇게 활발하게 하면 좀 목사님이 채신머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다 뭐냐면 외형적 경건이에요. 그런데 진짜 경건은 겉모양이 아닌 거예요.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중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중세 시대에는 수호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속세를 뒤로하고 토굴이나 어떤 산 꼭대기 같은 데 올라가서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 지진이 난 튀르키예가 옛날에 터키거든요. 저는 30년 전에 이미 터키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시면 가파도키아라는 곳에 이런 그 바위들이 많이 솟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이 사는데 높은 바위의 꼭대기까지 사람이 살아요. 그 자세히 보면요, 이 꼭대기는 수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세를 떠난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뭐 금방 올라갈 것 같지만 이게 실제로 뭐 몇 시간 걸쳐서 올라가서 요 위에 수호사들이 세속에 안 내려오고 그 위에서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내가 더 경건한 자리에 나갈 수 있다고 이런 경건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경건 그러면 세상과 멀리하고 일반인들과 접근을 끊고 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만 씨름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그래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상 혀에 재갈을 안 물려, 기도는 많이 하고 매일 뭐 부흥회는 따라다니는데 와서 집에서 하는 말 보면 험하게 일을 떼었고 쌍욕을 막 하고 다른 사람들 상처를 주는 일을 막 해. 또 자기 마음을 속이면 아까 나왔죠. 자기를 속이고 이중적인 생활을 해. 이런 사람들의 경건은 땡이라 이거예요.
헛것이다. 이렇게까지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굉장한 그 당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 줄 알았는데 야고보는 이웃한테 잘해야 되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너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이 경건이 참 경건이지 안 그러면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야고보는요 행위를 강조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로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가 나오는데 히브리서의 요지는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최고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야고보서에서는 이 이론을 뒤집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주여 주여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면서 야고보서는 줄줄이 행위를 강조했어요. 언어 생활 혹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경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일,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가 삼각형을 이루어야 영에 속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엉망이고 속여먹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또 다른 사람 보기에는 또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위선적으로 살고 아주 엉망으로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의 삼각형이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경건이지 하나님만 또 사람만 자기만 하는 이런 경건들은 헛된 경건, 모자라는 경건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의 상당한 부분을 항상 삶의 실천에 저는 많이 두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 야고보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이에요. 많이 봤거든요. 저 신앙생활 오래 하고 60년 남아 믿는 사람들하고 살았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 함부로 하는 사람, 혀에 재갈 못 물린 사람, 성질 함부로 내고 인간관계 엉망인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 경건이 과연 온전한 경건일 수 있겠습니까? 또 자기 스스로 셀프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겉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인다 한들 그 어찌 진정한 경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매체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다른 사람과 옆에 있는 친구든 가족이든 형제든 교인들 간에 말씀을 실천하는 이 일에 힘써야 돼요. 이건 우리의 행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세속과 구별되도록 거룩하게 스스로 정화시켜 나가는 작업이에요. 이거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한테 잘할 수 있고 이거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한테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청년 교사를 만났는데 이 청년부 교사 너무너무 훌륭해요. 보면은 그냥 교회에서 반듯해요. 모든 엄마들이 다 사위 삼고 싶다 그러고 모든 젊은 처녀들이 다 교회 오빠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마약을 먹고 주일 아침에도 교회 나와서 애들을 가르치고 찬양을 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받고 신앙은 매일 하나님 앞에 뭐 주여 주여 하니까 괜찮은 것처럼 포장이 됐지만 사실은 헛된 경건에 불과했음을 마지막에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 나갈 때 우리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신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성화를 거쳐 영화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힘을 북돋아 주시고,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지켜주시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친 채 살아왔던 이런 부끄러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제 벗어 던져야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육에 속한 그리스도,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지만 육신의 소욕에 발목이 잡힌 채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전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연조가 꽤 되었고 또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여전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의 영에 속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보혜사 되어주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심으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